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한번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영화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그 타이타닉 그 영화 배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배 위에서 마지막 남아서 그 악기로 그 찬양하잖아요. 그 찬송가가 바로 338장이야.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참 그런 것 같아.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죠? 마지막 그 악기를 다루면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참으로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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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로다. 아멘.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며 만물의 주관대가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우러러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주로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토다. 아멘. 짧습니다. 우리 23장 한번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연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추석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어려움들과 시련과 마음 상할 일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힘으로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또 답답한 심령 고민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복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된 자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화나 재앙보다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동양 유학의 경정인 서경 주서 홍범편에 보시면 오복에 대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 복,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이요, 복은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요, 강령은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요, 유호덕은 덕을 즐겨 행하는 것이요, 고정명은 오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오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처럼 복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방문이나 베개나 이불에나 복자를 써붙이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에도 복복자를 그렇게 새겨 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복절이를 가정마다 돌리면서 가정마다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원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문에다가 계문만 복내요 소지 황금칠이라 하는 그런 글자도 적어 놓습니다. 그 뜻을 보면 문을 열면 만가지 복이 들어오고 뜰을 쓸면 황금이 굴러 들어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 한자의 복자를 보게 되면 볼시변에다가 제일 위에 한의를 구하고 입구와 그 밑에 밭전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입을 먹이는 밭이 내 눈에 보이면 너는 복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전옥답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 앞에 밭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까? 아마도 중국 사람들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복은 뭐니 해도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 글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밭의 복이 아닙니다. 문전옥답의 복도 아니고 건강도 장수도 출세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또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28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 복된 자와 불행한 자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베레카와 하나는 아세르라 하는 단어예요. 이 베레카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카라 하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라크라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이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행으로 운이 좋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노력한다 해서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얻으려고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하십니다.
삐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비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내가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지신명한테 빕니다.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조각 앞에, 부처상 앞에, 못 부러진 부처상 앞에, 어떤 사람은 다리도 없는 부처상 앞에 열심히 빌고, 심지어 사람이 잡아먹는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열심히 빌어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고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신심은 있는데, 신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121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이가 도움받고 살아가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아세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세르라는 말은 행복, 축복, 즐거움이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아세르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일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요, 홍수로 세상을 물벼락 내리고 난 뒤에 그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요? 그 노아 가족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 우상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께서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바라크의 복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셀의 복을 약속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세르의 복인 거예요. 아, 행복한 자여. 이 시편이니까 시예요.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 복된 자여. 아, 행복한 자여. 아, 누가 복된 자입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누가 복된 자인가? 그 첫째가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요? 따르고 서고 앉는 자리를 잘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교제할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자리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취향과 기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까이 해야 되죠.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연약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격을 파괴하거나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자로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로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뜻해요. 악인은 라사라는 말인데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을 또 삶을 통해서 주신 도덕적 가치, 공의를 배격하고 불의를 일삼는데, 부패한 타락한 심성들에서 불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는 인생이 결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문을 받고 편법이나 불의한 일을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혹 손해보더라도 참아냅니다. 악한 말에 쏘아가지고 노름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실체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짓하고 그러한 일에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의할 일이고 이거 죄가 되고 이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목적도 동기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가지고 다 죄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모의를 해서 남을 헤아려 뜨거나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죄인의 길에 들은 사람이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쑥닥쑥닥해서 한 친구를 왕따시키는, 어릴 때부터 죄인의 길에 들은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남을 해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주도하는 일이랍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버리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갖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직업관, 처세관, 윤리관이 결정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를 스치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막아낼 길이 없다. 그러나 나쁜 생각이 내 머리의 한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도록 막아낼 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내 자신에게 인생의 인생관으로 살아남지 못하도록 잊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같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만한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말인데 원형은 루츠입니다.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시편 73편 8절에 보면 이런 오만한 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온갖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뭐 있으면 보겠나? 하나님 안 본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온갖 사악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두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의 섭리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지독하게 부패하고 병들어 버린 자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오만한 사람의 병든 잘못된 태도를 전염되게 돼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자기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오만한 사람, 신앙적으로 왜곡된 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세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바른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복된 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2절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라는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던지다, 지시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즐거워하다 하는 말은 헤페츠라는 말인데 소원, 가치 있는 것, 기쁨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것인데 신중하게 생각한다, 입술로 조용히 읊조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자꾸 입으로 반복해서 중얼중얼대요. 그것은 단순히 읽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아세르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이 아세르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라면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똑바로 가다, 공정하게 하다, 솔직하다, 정직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복을 받는 인생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이 있느냐? 공정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197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박성래라는 분이 있어요. 박성래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이 일 저 일 다 해보지 않겠어요?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신발 가게를 했는데 이 신발 가게가 생각 외로 장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그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다가 커다란 신발 도매상도 하면서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노래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교포들이 이민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거창하게 융자회사인데 사실은 고리대금업인 거예요. 어려운 교포들 상대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폭리로 이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놀이를 하다 보니까 폭리로 취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교활해지고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박성래 씨라는 사람이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양심에다가 책망하는 소리를 수없이 했는데 그걸 계속 외면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리대급하고 신발 가게 하면서 돈을 막 벌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포 중에서 장사하고 돈 빌렸던 사람들이 떼이 묻고 그리고 파산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해서 그 고리대금하던 융자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신발 가게도 한꺼번에 다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그야말로 수십억의 빚을 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빚쟁이들에게 독촉받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이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밤잠 못 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괴로움이 있고 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은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 친구를 찾아가서 술을 마시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 사람처럼 마약을 하든지 여기에 빠질 텐데 그날따라 해필이면 자기 방에 있던 그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책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이 눈에 보여가지고 먼지투성이도 앉아있는 성경책을 펴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세상 쾌락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길이 열릴 줄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사람들 참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죄를 제가 많이 지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저 수많은 신발이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나면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거 뭐예요?
홀로 가보면 그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 밥이라 되도록 먹는 걸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떠내려가는데 그 던진 것 여러 날 후에 네 먹을 것을 찾아낼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단숨에 이 사람이 신발 창고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기의 낡은 자동차에다가 신발을 잔뜩 싣고 저 유역 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숙자들, 신발 없는 방랑자들에게 신발을 전부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지금 자신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괴로운 지금 상황인데 이 신발을 막 나눠주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온 마음을 짜릿하게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내가 사업이 번창할 때는 남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남을 돕게 하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였죠. 그러고 난 뒤에 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제라도 열심히 이 일이라도 하자 이런 거. 지금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부도지경이에요. 그리고 없는 가운데 그 남은 그 재고픈 신발을 이제 노숙자와 불황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뭐 돈벌이도 안 되니까요. 그냥 그 있는 신발이나 처분하자 싶어서 막 하니까 마음이라 편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돕는 자원봉사자가 생긴 거예요. 그 같이 일을 하대요. 근데 그 신발을 나눠주는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다른 신발 가게에서 재고품이라 하면서 이거 나눠주라면서 막 신발을 또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또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팀벌랜드라는 어떤 회사의 매니저인 존 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회사의 자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 판권, 영어권을 이 박성래 씨 그저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전에는 엄청난 돈을 주고서도 이 영어권을, 판권을 사려고 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지금은 무일푼이고 빚더미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영어권과 판권을 줄 테니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박성래 씨가 하는 이 선행이 이 자자하게 소문이 온 동네에 나기 시작하자 이런 사람에게 자기 회사 제품을 맡기면은 더 좋은 소문이 나고 광고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매니저가. 그래서 이 박성래 씨가 그 이후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가게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해서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지금은 1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의 전반기에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룬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과 함께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결과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내 삶의 기근과 가문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마르지 않아요. 그 사람 삶의 열매가 많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국 런던의 템즈강 강변에 보면 그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그렇게 그 열매가 그렇게 맛있대요. 왜 이렇게 이 포도나무와 이 포도나무에 나는 이 포도가 이렇게 맛있을까 하고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한번 번식시켜보자. 무슨 특별한 종자인가 하고 해보니까 별거 없더래요. 똑같더래요. 그런데 하나 발견했대요.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템즈 강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강변에. 그래서 강 밑바닥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어떤 가뭄과 기근이 오더라도 이 포도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늘 좋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겉보기에는 별로 내세울 것 없고 신통찮아 보여도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의 기근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패와 상실감과 상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숱하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 가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현실은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배신당하는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숱한 어려움과 연단을 갖고서도 자기를 배신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품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석지기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꼭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박한 복입니다. 베레카의 복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셀의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가치관, 바른 인생관, 그리고 참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날마다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증에 오지 못하고 마침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무엇이 복된 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복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참된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를 경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베레카의 복을 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아세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찬송하십시다. 235장입니다.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선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울생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하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기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박아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내 심령에 흘러넘쳐서 내 삶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삶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한평생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성결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각과 삶과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앞뒤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뭐 교회 밴드로는 영상 예배,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또 주일 오후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셔서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셋째 중에 한번 우리 야외 예배를 한번 나가려고 예정합니다. 지난번에 참 좋았습니다. 보면은 저쪽에 산마루에 가서 그게 큰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고 산도 갔다 왔었어요. 기회가 되면 코로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우리 교인들만 이래 있으니까 뭐 같이 접촉할 일도 없고 교인들도 마스크 끼고 주신 음식 고기도 구워 먹고 가을이니까 가을 단풍도 그 산 구경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오래 걸리진 않은데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되시면 함께 동참하면은 자연도 만끽하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111 운동을 하려고 해요. 아마 주부하고 제가 그 기도문 초에 내줬는데 혹시 없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 내야 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씩 읽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니까 그 보면 매일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 아마 내려가면은 있을 겁니다. 그거 보면 매일 기도문이 있는데 매일 기도문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든지 집에 이렇게 가정에 계신 분들은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코팅하든지 호주머니 이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억만자에게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밖에도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를 송축하는 베레카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세례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정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뜸으로 인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된 자가 되어서 한평생 주와 함께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료와 가정과 유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